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통전적 선교 관점 또는 통전적 선교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통전적 선교 관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동되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전적 선교 관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현되게 되었는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통전적 선교 관점 또는 통전적 선교 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통적 선교 관점은 선교의 핵심이 이렇게 딱 존재합니다. 선교의 핵심 목표, 최종적인 목적이 존재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인류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뭐 전도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사회봉사, 사회개발, 사회구호 또 성도의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복음화와 영생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전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통전적 관점 이것은 핵심 목표가 없습니다. 복음화 여기 아까 이쪽에서 전통적 선교에서 핵심 목표였던 이 복음화가 하나의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계 변혁, 정의, 평화, 생태 살림, 화해 공존, 사회 봉사, 인간화 이런 사역들도 이 복음화와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중요도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 선교 관점과 통전적 선교 관점의 차이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는 핵심 목적이 있고 다른 거는 핵심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전적 선교 관점은 상당히 그 선교의 개념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변혁, 정의, 평화, 생태 살림 이런 것도 다 선교의 목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가 굉장히 넓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통전적 선교 관점의 출현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때 이때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통전적 선교 관점이 처음부터 출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910년부터 1951년까지 이 첫 단계에는 복음화의 우선성을 두는 경향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진영도 처음부터 통전적 선교 관점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복음화의 우선성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때 그 선교 대회의 목표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 이 세대 안에 즉 우리 시대 안에 2000년까지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긴밀하게 서로 연합하자 하는 것이 선교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위트비에서 열린 IMC 대회, 이건 이제 세계 선교사 회죠. 세계 선교사회,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 이, 이 대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슬픔의 근원이 영적이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차원으로 침투해 들어가셔야 이 세계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세계 문제 해결의 길은 결국 영적인 문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으로 삶의 모든 차원으로 침투해 들어가실 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세계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시오 데이 1952년에 탄생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죠. 이 개념이 출현하기 이전의 선교 개념은 확실히 복음화를 선교의 우선적 핵심으로 인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보았던 전통적인 왼쪽 도표죠. 왼쪽 도표의 경우에 선교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동선 교수라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지내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그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 44페이지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에큐메니칼 성향이 아주 분명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그 이상으로 천명했으며 세계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사회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는 했지만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태동될 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선교의 중심 과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1948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에큐메니컬 그런 신학 안에서도 상당히 전통적인 선교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52년에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태동되면서부터 1974년까지는 이제 이 선교의 특별히 에큐메니컬 지정에서는 인간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복음화가 선교의 우선순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2년 이후부터는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52년 독일 스투트가르트 감독이었던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후에 이제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이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호켄다이크가 발전시키고 주장한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샬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 세상의 샬롬이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다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호켄다이크가 발전시킨 미시오데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샬롬이기 때문에 선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 이제 복음화죠. 여기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샬롬에 동참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인간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샬롬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이신데 이게 바로 인간화죠. 이 인간화에 교회의 선교는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강조점은 자연히 복음화를 우선순위에 두던 선교에서 전통적 선교죠. 인간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선교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인간화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의 시기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치러진 제4차 웁살라 총회에서 제시된 개념, 바로 인간화라고 하는 개념이 그야말로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제시한 결정적인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이 스웨덴 웁살라는 인간의 참 인간성과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깊이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사회가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인간화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돕는 것, 즉, 그걸 인간화라고 하죠. 이 인간화야말로 선교의 1차적 과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복음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 이 에큐메니칼 인간화 개념은 이제 수평적 차원, 즉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런 인간화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97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 대회에서 이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근데 이 영혼 구원 중심의 구원 이해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경제가 정의로워지고 정치적으로 억압이 사라지고 소외받는 인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 인격적 삶의 좌절 등으로부터 모두가 다 해방되는 이런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런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좀 좁은 구원 개념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을 다 해결하는 구원, 아주 포괄적인 사회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구원 이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구조와 가난과 소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선교의 과제로 보게 됩니다. 즉 참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조 악을 척결하는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과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샬롬에 있다라고 하는 미시오 데이 개념,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이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인간화 개념, 그리고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구원 개념,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 개념 구원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구원,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전통적인 선교의 목표였던 복음화 우선 선교에서 이제 인간화 우선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관점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부터 지금까지 WCC는 이제 통전성을 추구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975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WCC 나이로비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WCC는 이제 복음화냐 인간화냐 이 두 가지의 어떤 한쪽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통전적 관점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로비에서는 은혜와 주의 사함,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것에로의 초대, 이게 선교라고 보았고요. 이게 전통적인 복음화죠. 이 복음화 선교 플러스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에 참여할 책임, 전인적 인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거부할 의무를 함께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선교 플러스 또 사회 구원,
이것을 다 함께하는 이런 선교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 개념이죠. 자,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에큐메니칼 진영이 지나치게 인간화의 우선성을 둔 것을 지적하면서 모인 복음주의자들의 1974년 로잔 대회가 그 배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CC가 너무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 세상 잘 살게 만들기 운동으로 치우치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이거 지금 선교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선교의 우선적인 목표는 여전히 복음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이 로잔 대회에 모인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니까 WCC도 거기서 조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이제 우리도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회 발전에 대한 낙관론이 한풀 꺾인 것도 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가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세계가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WCC가 달려갔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간을 이룬다고 해서 이게 꼭 이 사회가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역시 또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이 태동되게 된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은 영과 육, 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교회와 세상, 인간과 피조물, 또 이 땅과 저 세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전통적 시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통전적 시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전적 시각은 한마디로 다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화도 중요하고 인간화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이 땅도 중요하고 저 세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통전적 선교 시각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2000년이 되면 1975년에 WCC가 통전적 선교 신학을 처음 말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한 25년쯤 시간이 흐른 후에 복음주의 진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로잔 운동이죠. 복음주의 진영인 로잔 운동으로도 이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가 이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복음주의 진영도 통전적 시각 또는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74년 1차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로잔 대회 선언문에 보면 제5항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모두 기독교 선교의 과제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두 책임이 모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또 6항에서는 전도의 최우선성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지만 여전히 선교에 있어서는 전도가 최우선적이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989년 2차 마닐라 대회 15년 뒤에 2차 마닐라 대회가 열렸을 때는 이 총체성이 조금 더 강조되게 됩니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중에서 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결국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화와 사회를
섬기는 선한 행위, 사회적 책임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마닐라 대회까지는 선교의 목표 차원에서 통전성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선교의 방법 차원에서 통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10년 3차 케이프타운 대회는 21년 만에 열렸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드러내는 것이다.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케이프타운에 오게 되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총체성, 또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가 훨씬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사회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로잔 진영은 선교의 방법으로서의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선교 방법에 있어서의 총체성 또는 통전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와 인간화로 나누지 않고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선교의 목표이며 이 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에큐메니칼 WCC 진영은 선교 목표에 있어서의 통전성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주의 로잔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차이점은 둘 다 어떤 통전성, 총체성을 말하기는 하지만 로잔 진영은 여전히 선교 어떤 방법 차원의 총체성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WCC는 선교의 목표에 있어서의 통전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둘 다 결국은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자는 현재는 선교 방법에 있어서의 총체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강조점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두 개념이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도표 두 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도표 두 개 가운데 왼쪽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 오른쪽은 통전적 선교 개념인데 이 로잔이 말하는 총체적 선교도 거의 이 통전적 선교와 유사한 그런 개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잔도 선교의 어떤 핵심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과연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통전적 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